미국에 있는 한 한인교회 한 가정이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작은 개척교회이다 보니까 여러분, 한 가정이 등록을 했으니까 얼마나 목사님이 기뻤을까요? 부부가 등록을 했고 아이까지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아이. 여러분, 그 초등학교 5학년 아이를 가진 부부가 등록을 했으니까 이 부모로서는요, 이제 여러분 등록을 하지만 목사님은 굉장히 기쁘겠죠. 작은 개척교회이다 보니까 한 영혼이 귀하잖아요. 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이제 특별히 알고 보니까 또 이전 교회에서 일꾼이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사를 와서 이제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목사님과 교제를 하죠. 첫날이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이 아이 이름을 물어봤더니 이름 자체가 예하예요. 예하. 예쁘죠 여러분, 이름이 예하. 믿는 가정에서 예하라고 하면요, 예수님의 예자에 하나님의 하자.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으니 이제 목사님이 이 부부를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믿음이 좋아서 아이 이름을 예하로 지었냐고. 참 부럽다고.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너무 이름이 예쁘다고. 참 의미가 너무 좋다고. 예수님의 예자에 하나님의 하자. 그랬더니 이 부부가요,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예하라고 지었냐면요, 저희들이 미국에 왔는데 이 아이만큼은 잘 키우려고 예수님의 예자가 아니라 예일대학교의 예자예요. 하자는 하나님의 하자가 아니라 잘 알고 있는 하버드 대학교의 하자예요. 이름을 이렇게 진 거예요. 우리 부부가 젊어서 신혼 때 와서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아기만큼은 잘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목사님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왜 그렇게 졌느냐 이렇게 얘기 못하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고 맞췄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 하더라도 부모로서 자기 자녀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크죠. 목회자인 저도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평신도인 여러분들도 나름 자녀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거예요. 나보다는 내 자녀가 잘 되면 좋겠다. 잘 되면 좋겠다. 하지만 아무리 이름을 예하라고 짓고 또 자녀를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창피를 무릅쓰고 못할 짓까지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성도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부모로서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기대하는 만큼 자녀가 잘 풀리지 않아요. 그러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올 한 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성도인 우리 모두 신앙적 그릇을 준비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은혜 주시지 않거든요. 그 은혜를 받아 담을 신앙적 그릇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끔 무언가 금년 한 해 우리 모두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아합 왕은 시동 왕가 출신의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 결과 시돈의 바알 신앙을 등에 업은 이세벨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바알장이 들어와서 결국 국가적으로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었죠. 더욱이 이세벨의 핍박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되었고, 오히려 이세벨의 후원을 입은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들은 그 세력이 점점 더 강해져만 갔어요. 자, 그런데 이런 영적인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경제적인 위기 또한 겪게 되었어요. 어떤 위기냐? 무려 3년째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거예요. 가뭄입니다. 여러분, 실감이 안 나시죠? 유대인들은요, 목축업과 농업이 전부예요. 지금처럼 수입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곡식이 자랍니까? 자라지 못합니까? 당연히 못 자라죠. 3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기 때문에 말라 비틀어져요. 여러분, 곡물이 없고 곡식이 없으면요, 먹고 살아갈 수가 없죠, 사람이. 아니, 목사님, 짐승이라도 잡아먹죠. 여러분, 동물이라도 잡아먹으려고 해도 여러분, 가축들 뭘 먹어요?
목초지가 있어야지만 되는데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는데 무슨 풀이 있겠습니까? 이제 짐승들도요 다 그냥 죽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 가운데 굶어 죽는 사람이 당시 허다했고 그 결과 민심은 흉흉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단한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던 아합 왕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오히려 이세벨의 치마폭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났습니다. 자, 그러나 엘리야는 이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인 오바다를 통해서 아합을 만나게 이르러요. 더군다나 아합을 만난 자리에서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하나님의 선지자인 자기 홀로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결을 벌이자고 제안하기에 이르럽니다. 너희들 850명과 나 1대1, 나 1과 한번 싸우자. 영적인 대결을 벌이자. 멱살 잡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대결을 벌이자. 누가 참신인지,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인지,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 한번 대결하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당시 상대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이세벨의 보호를 받던 막강한 자들이었어요. 즉 세상 권력의 보호를 받던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엘리야가 홀로 그것도 850대 1로 결투를 신청한다는 것은 그 누가 보아도 무모한 짓이라 말할 수 있겠죠. 무모한 짓인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시대적인 핍박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는 씨가 말라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엘리야까지 자칫 전투를 벌이고 결투를 벌이다가 영적 전투, 대결을 벌이다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훗날을 도모하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런 무모한 짓은 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더군다나 이미 백성들 또한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 신에 물들어 있었어요. 따라서 대결할 때 엘리야 편에 설 사람은 공개적으로 아무도 나타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런즉 그 누가 보아도 당시 엘리야가 불리한 대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대결이라는 거예요. 1대1끼리 싸워도 쉽지 않은데 850대 1로 싸운다. 이거 여러분 보통의 일이 아니죠. 엘리야가 제시한 대결의 방식은 무엇이었냐면 송아지를 잡고 장작 더미 위에 올려놓고 각자 자기의 신에게 부르짖어 불을 내리게 함으로 참신과 거짓신을 구별하자는 거예요. 누가 참신이냐 이걸 알자는 거예요. 한마디로 공개적인 영적 결투입니다. 영적 대결이에요. 자기네끼리만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공개적인 장소에서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하는 거죠. 결국 대결은 성사되었고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온 종일 하루 종일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부르짖으며 나름 의식을 치렀어요. 그런데 웬걸 그렇게 강력하다는 바알신은 불은커녕 불씨 하나 내리지 못했습니다. 불씨 하나, 불은커녕 불씨 하나 내리지 못했어요. 아니 풍요와 비를 주관한다는 신이기에 뭔가 빗방울이라도 빗방울 한 방울이라도 내려야 할 텐데 전혀 그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당시 그렇게 강력하게 추앙받던 바알이 어찌 그렇게 무기력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무기력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었어요.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너무 과도한 욕심을 내는 것 있죠.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잡아서 장작더미 위에 놓은 후 물을 길어다가 제단 위에 부으라고 요구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마른 장작이 불이 잘 붙을까요? 아니면 젖은 장작이 불이 잘 붙을까요? 그건 여러분 제가 물어보지 않아도 상식이죠. 젖은 장작보다는 마른 장작이 불이 더 잘 붙어요. 젖은 장작이라면 말려서라도 사용해야 하는데 일부러 마른 장작에
물을 붓게 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붓는 것도 어느 정도지 무려 4통이나 3번에 걸쳐서 물을 길어서 붓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12통을 부은 거죠. 12통을 부은 거예요. 4통을 붓되 몇 번씩이나? 3번씩이나. 여러분, 왜 이런 무모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엘리야를 바라보던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 것만 같습니까? 아마도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바보라고, 좀 어떻게 머리가 이상하게 된 것 같다고, 상식이 안 통하는 것 같다고, 말이 안 되는 것을 왜 이런 짓을 하지? 아마 이런 식으로 모자란 사람 취급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엘리야는 그리했을까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짓을 왜 했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이런 엘리야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솔직히 아무리 엘리야라 하더라도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은 지극히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엘리야를 그래도 잘 보려고 해도 이게 잘 봐지지가 않아요. 왜? 비상식적인 짓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른 장작에 불이 내려야지 지금 젖은 장작에 불이 내리겠습니까? 내려도 금방 꺼져버리지. 말도 안 되는 이런 짓을 왜 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다소 이상한 행동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이런 행동을 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혹시라도 마른 장작에 불이 붙으면 가물어서 마른 장작끼리 부딪혀서 불이 붙었다라는 아주 작은 오해의 소지마저 갖지 못하도록 하고자 물을 흠뻑 적시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흥건하게 한 거예요. 도랑이 여러분 차고 넘치도록 해버린 거예요. 불이 여러분 가까이 왔다가도 그냥 꺼져버릴 만큼 물을 그렇게 많이 부었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3년 동안 물 한 방울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얼마나 가뭄입니까? 여러분, 가뭄 상황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산불도 그냥 자연스럽게 산불이 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산불조차도 누가 여러분들 라이터나 이런 것 안 해도 산불이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하도 건조한 시기에는요, 이 마찰력에 의해서 무언가 불이 생기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3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무 막대기끼리 이렇게 부닥치면서 마찰력에 의해서 불씨가 일어나서 불이 내렸다, 이렇게 할까봐 지금 엘리야는 물을 붓도록 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임을 드러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하늘문을 열고 불을 내려서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믿으시면 아멘. 결국 엘리야는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 결과 엘리야는 자신이 몸소 체험한 하늘문을 여는 비결을 이제 우리에게 공개를 해주고 있죠. 자기가 몸소 체험한 이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기도 응답, 즉 하늘문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늘문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물론 하늘문은 누가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시지만 우리로서 여러분 또 해야 될 것이 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늘문이 열려지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즉,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살펴서 만약 관계가 무너져 있다면 우선 그 관계부터 회복해야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30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아멘. 갈멜산 대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엘리야는 가장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수축했어요. 여호와의 제단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단을 말하죠. 그런데 이런 제단이 무너졌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아서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었다라는 의미예요. 방치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먼지만 가득 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엘리야가 그 제단을 수축하라고 하므로 아무리 기도 응답이 중요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 문이 닫혀요. 하늘 문이 닫혀버립니다. 따라서 우상숭배와 당시 타락한 삶으로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보다도 먼저라는 것이죠. 이 말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예배당에 나와서 24시간 풀 가동해서 여기 나와서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절대로 응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또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뭘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즉 기도 응답을 받기를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모두 기도 응답을 받기를 진정으로 원하세요? 올 한 해 하늘문이 열려지기를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밀하게 살펴서 만약 관계가 무너져 있다면 그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데 최우선을 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언약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기 멋대로 기도하지 않았죠. 또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기도를 지금까지 안 해왔겠습니까? 자기 여러분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해왔던 패턴대로 루틴대로 해올 수 있겠죠. 그렇게 안 했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자기가 해왔던 대로 기도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지 않고 오직 언약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오늘 말씀 36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에브라임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엘리야는 자신도 나름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주의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나의 하나님 그렇게 기도했을 텐데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하신 관계의 역사를 근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엘리야의 기도는 새로운 요구가 아니죠.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답게 역사해 달라는 간곡한 요구입니다. 그런즉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라는 솔직한 고백이 그 기도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 엘리야의 기도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기도할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 불을 내려달라고, 지금 불이 내려져야지만 당신이 참신이 된다고, 지금 그 대결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불을 내려주소서 해야 될 텐데 우리 같으면 그렇게 기도했을 텐데 엘리야는 그렇게 안 했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목적은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해 주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불이 내려져야 합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좀 증명해 주세요.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았죠.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37절과 연결되지만 백성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즉 이 기도는 언약의 초점인 하나님과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지금 내 백성, 당신의 백성 아닙니까?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이 백성이 돌이켜서 당신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또 엘리야는 분명히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자기의 열심과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즉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늘문이 열려지기를 원하신다면 엘리야처럼 기도함에 있어서 오로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랑 여러분 너무 다르죠. 기도를 하긴 하는데 우리에게는 왜 하늘문이 열려지지 않고 기도 응답이 즉각 오지 않을까? 여러분, 정말 이 엘리야는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를 때조차도 여러분 다르잖아요. 벌써 우리랑. 우리는 그냥 하나님 하시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이삭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사해 달라고,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하늘문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더하여 예배 시간에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36절 상반절을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아멘. 출애굽기 29장에 따르면 소제는 하루에 2번, 즉 아침과 저녁에 드려지는 작은 제사예요. 거창한 제사가 아닙니다. 작은 제사.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을 하고 하루의 마침을 예배로 마쳤어요. 그게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게 여러분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소제. 따라서 엘리야가 기도하는 시간은 저녁 소제 시간, 즉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그 예배 시간에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게 되었어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38절이죠.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심지어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핥았다라는 거, 물이 갑자기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과 불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상식적인 거죠, 여러분. 물이 당연히 이기죠. 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 불이 안 붙잖아요. 여러분, 이 종이가 있는데 여러분 막 물을 여러분 이렇게 막 젖어 있는 종이 아무리 해도 잘 안 붙거든요. 기름 아니면 안 붙거든요. 그런데 물을 그렇게 많이 부었으니, 여러분 12통이나 갖다 부었으니 여러분 도랑에 물이 엄청나게 있을 텐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한순간에 그냥 그 물이 사라져 버렸어. 그러기에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진 시간도 결국 저녁 소제 시간인 예배 시간입니다.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행했던 일종의 의식은 실패로 끝이 났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제인 예배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어졌음을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즉 하나님께서는 예배 시간에 하늘 문을 열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별것 없는 것처럼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주일이기 때문에 의무감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별 기대도 없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열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배자는 응답의 자리에 있는 셈이에요. 그러기에 응답을 받는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을 잊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하늘이 열리고 응답인 불이 임하게 됨을 성도인 우리 모두 놓쳐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성도인 우리는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감한 문제들, 불가능한 문제들을 만나게 돼요. 어쩌면 지금도 그런 감당하기 힘든 문제로 인해서 강추위와 더불어 이중고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추위가 오니까 몸이 막 춥죠. 몸도 불편하고, 예? 몸도 여러분 이상이 오고, 심지어 이 문제로 인해서 마음까지도 불편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남들은 춥다 춥다 하는데 나는 마음이 더 추운 거죠. 그럴 때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혼자의 힘으로는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이죠. 또 상대의 세력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를 만났다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해 오셨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또 누구로부터 어떤 식으로 도움을 받아서 이겨내셨나요? 더 나아가 이런 경우에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좌절하거나 심지어 포기해 버린 적은 없으십니까? 하지만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는 시간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사람 편에서 일하세요. 그 이유는 바로 기도자는 하늘을 여는 사람이요, 하늘의 불이 내리도록 하나님의 심정을 파고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이제 이런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 먼저 무너진 내 모습이 어디인지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무너진 나의 모습이 어디인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보여지는 나, 하나님이 과연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불편해하지는 않으실까? 마음 아파하지는 않으실까? 근심하지는 않으실까? 살아가는 아들 때문에 지금 근심하고 계시지는 않으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셔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과연 나를 바라볼 때 어떻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칭찬보다는 혹시 책망하려는 그런 말투를 가지고 말을 하려고 하지는 않으실까? 즉, 기도만 하면 안 되고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혹시 문제가 없는지를 꼼꼼히 살피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야만 하겠죠.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그냥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부르짖어서는 아니 돼요. 오로지 말씀의 근거에서 요청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말씀은 하늘을 여는 근거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더하여 응답의 시간, 응답의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응답의 시간, 응답의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응답이 나타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는 특별한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입니까?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주일날 많이들 나오셨는데 여러분 혹시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 계시지 않나요? 물론 안 나오는 것보다는 좋지만 어떤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따라서 예배 시간은 응답이 나타나는 시간이요, 원수가 무너지는 시간이요, 문제가 풀리는 시간이요, 낙심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시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하늘문이 열리는 때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때. 이제 하늘문이 열릴 때가 되었음을 알게 된 성도로서, 하늘문이 열리는 때가 있음을 알게 된 성도로서 우리에게도 하늘문이 열려져야만 한다면 올 한 해 동안 매주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최고의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우선의 예배를 드리기로 다짐하고 결단을 해 봅시다. 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보자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 결과 매주일 예배 시간마다 하늘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서 무슨 문제든지 이겨내고 어떤 어려움이든지 해결되고 심지어 사단과의 영적인 대결에서도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맛봐야만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